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실로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잘 함께 읽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짓 목사, 거짓 교사일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섬긴다고 나서는 목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목자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양이 있는 반면에 거짓 목자를 따르는 거짓 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양의 목자는 어떤 분일까요? 그것은 3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문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선한 목자, 즉 양의 목자는 첫째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를 불러서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특별히 계시록 2장에서 뚜렷이 드러나지만 주의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의 경고로 또 주께서 교훈의 말씀 주고 그의 참된 백성 불러 모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이 계속 7교회를 향한 말씀 속에서 반복돼 나옵니다. 이건 성경 전체 속에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의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불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목자가 앞서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는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고 양들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앞서 가면이라고 있었습니다. 즉 양의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되 손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셨던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행하심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추상적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일을 주님께 친히 담당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하시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문이십니다. 따라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의 우리가 상징하는 구원의 무리,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길이, 모든 가르침이 오직 양의 참된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모든 구약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등등 모든 선지자들이 다 절도의 강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저분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는 등등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일체의 자들인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먼저 와서 성경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없죠. 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사가 진행되니까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성경에 오신다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그들이 다 절도요 강도가 됩니다. 양들이 듣지 않는다 하는데 이 양들은 주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참된 양이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양은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죠. 자신의 양들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마침내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요 위로가 되는데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불러 세워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나가지 않도록 주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9절에 가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문이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죠. 첫째는 9절 전반절에 구원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며 모든 삶 가운데 꼴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죄로 인하여 파리하게 죽어가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성케 되는 은혜를 입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며 그 가운데 즐겁고 또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그 생명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영적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꼴을 지금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절 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목자를 의미하죠.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속이고 자신들의 육적 욕망을 그 양떼를 동하여 취하여 그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귀에 솔깃하고 아무리 맞을 것 같아도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된 목자의 음성에 주의하여 들으면 됩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숨을 버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어떨까요? 삭구는 12절부터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삭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양이 제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지 않습니다. 보수를 바라고 그저 돌볼 따름이죠. 따라서 자기 안위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양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도망갑니다. 목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위협이 오면 목자이기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맡겨진 양은 위기 때에 그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양의 관계는 어떨까요? 14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들 잘 압니다. 이 관계의 친밀함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누리는 친밀함에 빗대서 그만큼 밀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해 누리시는 그 긴밀한 사랑의 관계의 연합은 실로 아름답고 숭고하여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죠. 서로 구별되나 하나됨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있는 두 분 사이의 사랑의 연합의 성격을 들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는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의 내용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의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관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심지어는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이 있지 않냐시고 불러내어 이 우리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 의미를 전하고 있죠. 우선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사역은 구세주, 구속주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할 때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 목숨을 버리시는 일을 보시고 사랑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죽음의 목적은 단지 죽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시고요. 죽음을 죽이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부활 권세로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을 죽이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은 부활 권세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 죽음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요. 주님 스스로 원하여 하신 것이요. 사랑으로 향하신 것이니 18절에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으니 죽음에 삼키는 그런 끌려가는 비참한 자가 아니요. 죽음을 죽이시는 그런 자이시요. 주권자이심을 자신의 권세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신 내용은 우리가 잠시 이게 성경을 통해 들어만 봐도 어마어마한 얘기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이 분쟁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들이 귀신 들린 말로 취급됐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을 함에 있어서 뒤에 보면 이미 많은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그 증거의 기초에서 하신 이 말씀이라 결국 미친 말씀이 아니고 가장 합당하고 또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또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논리로 알 수 있는 주님의 증언이 있는 그래서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의 말이라 이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이죠.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죠.
21절과 2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듣고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저들은 왜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압박해 옵니다. 증거가 이미 보였거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신 모든 증거의 표적을 그 증거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써 다르게 둘러대고 피해버리고 말하는 것이죠. 윽박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밝히 말씀하라.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럼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한 그리스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저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럼 네가 어째 죽는다고 말하냐, 죽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겠느냐 라는 등등으로 반박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거겠죠. 그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 논증하겠다고 작심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과 27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지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증거? 나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라고 이미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25절 전반절에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 거 아니냐.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내용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내가 하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증거를 보이고자 하느냐. 그 이유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의 모든 증거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내 양들은 다 보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따른다. 너희는 그렇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신 자거든요. 그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들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침범하여 하나님 뜻에 딱 어긋나 그 손에 있는 것을 아버지 손에 있는 양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내 손에 또한 내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3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짐작이 할 만합니다. 31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고 따랐던 거부했던 저들은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였다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은 저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으므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아버지께 보낸 자요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진데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무엇이 잘못되어 나를 돌로 치고자 하는 너희의 악행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의 대답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죠. 33절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합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변증하실까요? 32절에 가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변증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다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을 뜻하는 걸 너희가 알고 나에게 다가와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33절 유대인이 자칭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했다는데 저들은 선한 일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일, 이 모든 일의 능력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은 눈을 가리어 소경이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에 다시 성경의 교훈으로 이미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 기초에서 성경의 교훈으로 다시 또 저들의 주장과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35절 전반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36절 하반절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과연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할 것이다. 36절 전반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36절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박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를 둘을 생각해 보자. 주님은 후자죠. 근데 하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신이라고 일컬었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라 하는 말에 있어서 부족함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계속 상기시켰습니다. 38절 하반절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과연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버지께 보내셔서 이루어진 이름을 생각할 때 아버지와 내가 서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곧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신성 모독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 너에게 증거하고 있는 신비로운 사실이요 믿음으로 너희가 내게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은 결국 둘로 나뉩니다. 거부하는 자 또는 믿는 자로 나뉩니다. 10장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이고자 한 이 악심으로 달려들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피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0과 41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결국 요한과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못 봤던 많은 표적과 하나님께 보내신 자라 행하는 많은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요 나는 저의 신들매를 맺기도 감당치 못한다 등등 말했던 모든 말이 다 참되다는 믿음을 갖게 된 자가 생겼죠. 그래서 10장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결국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그 믿음까지 고백되어진 상황 속에서 도무지 못 믿을 것 같지만 그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자가 바로 이분이다. 이런 사실까지 미치게 되어지면서
거기 많아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주를 믿고 따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인간 중에 훌륭한 성이라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자를 반드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인 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여기 바로 양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 양의 문이 있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